옛이야기 속 지혜를 길어올리는 시간, 황금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몸보다 마음이 더 시려서 누군가의 온기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었던 그런 날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이름 모를 장터 구석, 세상에서 가장 작고 외로운 두 생명이 서로의 심장 소리에 기대어 한겨울을 버텨낸 기적 같은 기록입니다. 하늘에선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낯빛 구름이 낮게 내려앉은 오후였습니다. 장날의 활기는 어느덧 잦아들고 장꾼들이 하나둘 짐을 싸 떠난 자리엔 차가운 바람만이 먼지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장터 끝자락, 낡은 가마니 몇 장이 덧대어진 초라한 움막 안에는 7살 난 소년 바우가 있었습니다. 바우는 원래 번듯한 양반가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역병으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고 가산마저 먼 일가 친척들에게 빼앗긴 채 길거리로 내몰린 신세였지요. 바우의 손은 이미 동상으로 짓물러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고 있는 저고리는 뗏물에 절어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바우의 눈망울만은 신기하게도 밤하늘의 별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맑은 눈이 향한 곳은 자신의 품 안이었습니다. 그곳엔 하얀 손뭉치 같은 작은 강아지 달래가 바우의 심장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래야 자니? 배 많이 고프지. 조금만 참아. 오늘 정승댁 잔치가 끝날 때쯤 가면 맛있는 고기 뼈다귀 하나라도 얻을 수 있을 거야. 바우는 자신의 마른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감추려는 듯 달래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달래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터 상인들은 제 앞가림도 못하는 거지가 눈먼 개까지 키우냐며 혀를 찼지만 바우에게 달래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세상에 홀로 던져졌을 때 시장 골목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던 달래를 발견한 순간 바우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혼자구나.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봐주지 않겠구나. 바우는 장터 할머니가 버린 구멍난 목도리를 주워 달래의 목에 소중히 감아주었습니다. 자신의 목은 휑하니 비어 찬바람이 속적삼 안으로 사정없이 들이쳤지만 바우는 달래가 따뜻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행복은 짧고 시련은 길었습니다. 장터의 실권자이자 땅 주인인 최 부자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장터를 순시하며 나타났습니다. 최 부자는 기름기 흐르는 얼굴에 거드름을 피우며 바우의 움막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에이, 퇴, 재수가 없으려니. 장터 입구에 웬 거지 새끼가 눈먼 개까지 데리고 앉아 있느냐. 당장 치우지 못해? 최 부자의 호통에 바우는 화들짝 놀라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조금만 봐주십시오. 밤만 지나면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갈 곳이 없는 어린 것들입니다. 갈 곳이 없으면 저 산기슭 굴에라도 기어 들어갈 것이지. 어디서 신성한 장터물을 흐려? 야 이놈들아. 당장 저 가마니 떼기들을 다 불살라버려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바우의 유일한 보금자리인 가마니를 걷어차고 흩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잠들어 있던 달래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달래는 갑작스러운 충격과 소음에 겁에 질려 낑낑거리며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어허, 요놈 보게. 눈도 먼 것이 어디서 내 신발에 흙을 묻혀. 최 부자가 신고 있던 딱딱한 가죽신으로 달래의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깽,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달래가 저만치 날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우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7살 소년의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바우는 최 부자의 다리를 꽉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우리 달래 때리지 마세요.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달래는 아무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이놈이 어디서 감히 양반의 몸에 손을 대? 여봐라, 이 거지놈을 본때를 보여줘라. 하인들의 몽둥이질이 바우의 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퍽, 퍽. 소리가 날 때마다 바우의 입에선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바우는 참았습니다. 자기가 매를 맞아야 달래가 무사할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눈을 돌렸습니다. 아이고, 저 어린 것을 죽이겠네. 하지만 최 부자의 권세가 무서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매질하던 하인들이 멈춰 섰을 때 바우의 등은 피멍이 들어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더러운 놈들, 다시 내 눈에 띄면 그땐 정말 장터 바닥에 묻어버릴 줄 알아라. 최 부자 일행이 떠나고 난 뒤 바우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기어갔습니다. 달래야, 달래야, 어디 있어? 구석에서 부르르 떨고 있던 달래가 바우의 목소리를 듣고 엉금엉금 다가왔습니다. 달래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바우의 상처난 손을 핥으며 구슬피 울었습니다. 바우는 아픔도 잊은 채 달래를 품에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미안해, 달래야. 내가 힘이 없어서 미안해. 장터에서 쫓겨난 바우와 달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선 기다렸다는 듯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예쁘게만 보이던 눈송이가 시간이 갈수록 바우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바우는 산기슭에 무너진 당집을 찾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눈길은 미끄러웠고 매맞은 등은 불을 뿜는 듯 뜨거웠으며 발가락은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달래야, 잠들면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바우는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달래를 칭칭 감쌌습니다. 이제 바우는 얇은 속적삼 하나만 걸친 채 알몸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눈보라를 맞았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바우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핥히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바우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앞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환영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바우야, 이리 오렴.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보렴. 어머니, 저 너무 추워요. 바우가 무릎을 꿇고 쓰러지려던 그 순간 품 안의 달래가 바우의 가슴을 세게 핥았습니다. 따뜻한 달래의 혓바닥 촉감이 바우를 현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안 돼. 내가 쓰러지면 달래도 죽어. 바우는 손톱이 다 빠지도록 눈을 헤치며 기어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낡은 당집 구석, 지붕이 반쯤 날아간 그곳에 몸을 뉘었습니다. 바우는 달래를 제 가슴 위에 올려두고 남은 힘을 다해 꼭 안았습니다. 달래야, 나 추워도 너는 꼭 살아야 해. 너는 꼭. 바우의 의식이 가늘게 떨리며 끊어지려 할 때 달래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멍멍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늑대처럼 길고 처절한 울음소리가 눈 덮인 산천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달래에 보이지 않는 두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바우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 눈물은 차가운 눈 위에서 얼어붙지 않고 오히려 은은한 금빛 광채를 내며 바우의 몸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우의 의식이 가물거리며
하얀 눈밭 속으로 가라앉고 있을 때였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어 심장마저 멎으려던 순간 달래의 눈에서 떨어진 그 금빛 눈물이 바우의 가슴팍에 닿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바우의 가슴에서부터 훈훈한 봄바람 같은 온기가 피어오르더니 사지 끝단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바우가 떨리는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앞에는 낡은 당집에 무너진 석가래 대신 눈부시게 하얀 수염을 가슴까지 늘어뜨린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등 뒤에선 은은한 후광이 비치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달래가 꼬리를 흔들며 앉아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달래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마치 노인을 보고 있는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바우야, 고개를 들거라. 노인의 목소리는 깊은 계곡의 울림처럼 웅장하면서도 자상했습니다. 바우는 홀린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매맞은 등도 동상에 걸린 발가락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너는 미물인 짐승을 위해 제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다.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짓밟는 이 험한 세상에서 너의 그 순수한 의리가 하늘의 마음을 움직였느니라. 노인은 지팡이를 들어 당집 뒷벽 너머에 험준한 절벽을 가리켰습니다. 저곳 구름도 쉬어가는 천년 소나무 아래에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있느니라. 하지만 명심해라. 그곳에 이르는 길은 내 믿음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다. 달래의 코를 믿고 내 심장의 소리를 따라가거라. 내가 얻을 보물은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귀한 생명의 눈이 될 것이니. 말을 마친 노인은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바우는 다시 차가운 당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바우의 손 안에는 신령님이 남겨주신 작고 푸른 이끼 한 줌이 쥐어져 있었고 달래는 벌써 당집 밖을 향해 킁킁거리며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바우는 달래를 등에 업었습니다. 신령님이 말씀하신 천년 소나무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바우는 맨손으로 날카로운 바위 틈을 잡고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바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우의 뒤편 바위 너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부자였습니다. 그는 낮에 바우를 패고 난 뒤 바우가 품고 있던 달래가 예사로운 개가 아니라는 소문을 듣고 몰래 뒤를 밟아온 것이었습니다. 흐흐흐, 저 거지놈이. 산신령의 계시라도 받은 게 분명해. 저놈만 따라가면 산속에 숨겨진 황금 단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최 부자는 하인들도 떼어놓은 채 탐욕에 눈이 멀어 험한 바위산을 기어 올랐습니다. 바우는 뒤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달래야,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마침내 도착한 천년 소나무 아래. 달래가 특정 지점을 향해 발을 구르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바우가 눈을 헤치고 땅을 파내려가자 놀랍게도 그곳에는 눈부신 광채를 내뿜는 황금 단지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 단지 안에는 황금 알 몇 개와 함께 맑은 이슬이 담긴 작은 호리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찾았다. 달래야, 이걸로 내 눈을 고칠 수 있어. 바우가 환호하는 순간 뒤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걸 내놔라. 이 거지 같은 놈아. 내 산에서 난 것은 다 내 것이란 말이다. 최 부자가 벼랑 끝으로 튀어나와 바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바우는 황금 단지를 품에 꼭 안고 버텼습니다. 안 돼요.
이건 우리 달래를 위해 산신령님이 주신 거예요. 비키세요. 이게 어디서 대드느냐. 최 부자가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바오는 매질을 피하려다 벼랑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순간 집안이 무너지며 바오와 최 부자 그리고 달래가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오는 추락하는 짧은 찰나에도 단지를 버리고 달래를 감싸 안았습니다. 달래야! 바오의 비명이 산울림이 되어 퍼졌습니다.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바오와 달래는 다행히 중간에 걸린 거대한 눈더미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린 바오는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통증 속에서도 단지를 찾았습니다. 단지는 깨지지 않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던 황금 알들은 만지면 부서지는 가루가 되어 눈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작은 호리병 하나만이 온전했습니다. 신령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영약은 딱 한 번만 쓸 수 있느니라. 내 상처를 고쳐 내 목숨을 보전할 것인지 아니면 짐승의 눈을 뜨게 할 것인지 내가 결정하거라. 바오의 다리는 추락의 충격으로 심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바오는 산을 내려가지 못하고 얼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호리병의 마개를 열었습니다. 달래야, 너는 참 예쁜 아이인데 내가 한 번이라도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아. 바오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다리 대신 달래에 감겨진 두 눈 위에 영약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습니다. 고요한 산속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달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수천 년간 닫혀있던 문이 열리듯 서서히 떠졌습니다. 맑고 깊은 밤하늘 같은 눈동자. 그 눈에 처음으로 비친 것은 피를 흘리며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7살 소년 바오의 얼굴이었습니다. 멍멍. 달래는 태어나 처음 보는 바오의 얼굴을 핥고 또 핥았습니다. 바오는 달래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래야, 이제 보이지? 내가 바오야. 내 친구 바오. 그 순간 기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래의 눈에서 떨어진 기쁨의 눈물이 바오의 꺾인 다리에 닿자 뼈가 붓고 살이 돋아나며 바오가 벌떡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물은 황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산 아래로 도망쳤던 최 부자는 그날의 공포로 모든 재산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후문이 들려왔습니다. 바오와 달래는 신령님이 주신 지혜로 장터 사람들을 도우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추운 겨울밤, 눈먼 강아지를 안고 있는 아이의 그림자를 보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기 바오와 달래가 사랑의 온기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다고 말이지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바오와 달래의 곁을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기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꿈결 같은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야담이었습니다.